말씀의 제목이 비둘기에 대해서 특성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느 본문 말씀에 보면 뭐냐 그랬더니까 이제 예수님은 술람이 여인 이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술람이 여인을 가지고 나의 비둘기라 그랬잖아. 나의 비둘기. 그래서 나의 비둘기는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진짜 어여쁘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귀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나의 어여쁜 자여,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술람이 여인을 가리지. 나의 술람이 여인은 뭐요? 나의 비둘기잖아요. 나의 비둘기는 뭐요? 예수님 앞에 나의 어여쁘다, 정말 기쁘다, 정말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끝부분에 가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4절에 가서 보면 뭐냐면 나의 비둘기는 14절에 가니까 나의 비둘기는 뭐냐? 여기서 보니까 나의 비둘기는 뭐가서요? 바위 틈 낭떠러지기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바위 틈 낭떠러지. 바위는 있는데 완전히 절벽이잖아. 완전 절벽인데 그 틈 사이에 보금자리를 두고 둥지를 틀었다. 나의 비둘기는 바로 어디에서 둥지를 틀었다고? 바위 틈 속에 둥지를 두고 보금자리를 두고 거기에서 안식을 누린다. 그럼 여기에서 바위는 바로 뭐냐? 에베소 2장 4절에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래 나의 비둘기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영역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뭐요? 비둘기가 될 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나의 비둘기는 뭐냐? 여기서 나의 비둘기는 뭐냐 했다니까 해서 네 소리는 부드럽다. 네 소리는 부드럽다. 그러니까 비둘기의 소리는 부드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비둘기 소리는 부드럽다. 부드럽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비둘기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비둘기의 특성은 첫째는 뭐라 하냐면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순결을 지켜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생산하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결국 뭐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믿음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둘기의 특성은 뭐냐면 두 번째 비둘기의 특성은 뭐냐?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술람이 여인은 너는 나의 비둘기라 이 말은 술람이 여인은 가는 곳곳마다 뭐요? 평화를 조성하고 평화를 만들고 평화의 열매를 맺고 평화의 성을 쌓아가기 때문에 너는 나의 비둘기가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오늘 세 번째 넘어가요. 세 번째는 뭐냐? 비둘기의 특성은 세 번째 뭐냐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 아가서 2장 14절에 읽어봐요.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세 번째는 비둘기의 특성은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비둘기의 특성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비둘기의 특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제 평화의 왕, 그죠? 평화의 왕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솔로몬이 대왕을 말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술람이 여인은 누구 성도를 가르친다 했잖아요. 성도에게 나의 비둘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호칭한다. 너는 나의 비둘기다. 너는 나의 비둘기이기 때문에 내 소리를 내게 듣게 해달라. 내 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비둘기의 목소리는 어떻다고요? 나의 비둘기의 목소리는 여기서 뭐서 아름답구나. 아름다운 소리. 그러니까 나 비둘기의 목소리 뭐요? 좋은 목소리고 아름다운 목소리고 듣고 싶은 목소리다 이 말이야. 듣고 싶은 목소리다. 이해하십니까? 요걸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네 목소리를 듣게 해달라.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너는 내게 목소리를 들려달라. 네 목소리는 내가 뭐냐? 듣고 싶다는 거야. 왜 듣고 싶으냐?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목소리는 좋은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늘 듣고도 듣고 싶은 그런 목소리이기 때문에 네 목소리를 항상 내게 들려다오. 그리고 나는 네 목소리를 항상 듣고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고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고 듣고 들으므로 은혜를 받게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우리도 역시 뭐가세요? 좋은 목소리를 듣고 싶고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싶고 정말 어떻게 했어요? 부드러운 소리를 듣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원함이고 이런 부드러운 소리, 좋은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는 누구나도 할 것도 없이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나는 뭐라? 하나의 비둘기라. 하나의 비둘기라면 저와 여러분 어때서 항상 하나님 앞에도 좋은 소리, 좋은 소식을 들려줘야 되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님에게도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믿어집니까? 신앙과 신앙의 동역자들에게도 좋은 목소리 들려주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 가서도 뭐요?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정말 부드러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둘기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8장 이제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백성들의 죄가 이제 완전히 찼다잖아요. 그래서 죄가 꽉 차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어디요? 물로 심판해서 물로 저주해서 물로 재앙을 내려서 20만 넘는 20억 인구가 넘는 것을 다 물로 심판해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짓게 만들고 그 방주를 지어놓고 거기에 뭐요? 모든 짐승들이 한 쌍씩 다 그 방주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도 그 다 들어가고 그리고 노아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라. 닫아버렸다고. 이렇게 딱 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 붓는데 어떻게 비를 쏟아버리냐? 40주 40야를 비를 쏟아붓다는 거예요. 40주 40야를 비를 쏟아붓는데
시간당 여러분이 몇십 미리, 몇백 미리씩 쏟아붓는 거예요. 이걸 시간당 몇십 미리, 몇백 미리씩 시간당 물을 쏟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촌에 물이 가득히 차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노아가 방주를 어디요? 제일 높은 산 위에도 방주였는데 비가 산 위에까지 넘쳐가지고 그 위로 배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배가 떠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만드는 배는 다 40년 40주 그 비에 다 파손이 되고 다 깨어지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방주만이 부서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노아 방주만이 그 홍수에서 살아남게 되어졌다. 왜 그러냐? 노아 방주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계시대로, 하나님의 주신 모든 설계대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방주를 짓고 믿음을 지은 자는 정말 어떤 재앙과 환난과 저주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게 없고 파괴되는 것이 없고 넘어지는 것이 없고 그 재앙 속에 살아남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시대 그 문화에 나름대로 배를 지었지만 그 배는 모두 다 뭐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고로 배를 지었기 때문에 그 40년 40주 재앙에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 구원의 배를 마음에 짓는데, 구원의 방주를 마음에 짓는데 인본 중심으로 짓는 그 믿음은 마지막 환난 때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파손됨으로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마음의 구원의 방주, 마음의 구원의 배를 짓는데 어떠세요? 개인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환경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의 집을 짓는다면 그 믿음의 집은 마지막 환난 때,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구원의 배는 절대 파괴하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고 7년 대환란에 반드시 구원은 구원의 배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40주 40년 이제 재앙이 끝나고 20억이라는 인구는 다 죽어버렸어. 다 죽고, 그리고 이제 40년 40주 끝나고 나니까 이제 노아가 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배에서 이제 육지로 나가고 배에서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까마귀를 이제 밖에다 창문 열고 내보내놨어. 그런데 까마귀가 갔다가 거치할 데가 없으니까, 거치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 아직도 지구촌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거치할 데가 없으니까 까마귀가 다시 방주로 돌아오니까 노아가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받아들였단 말이야. 받아들였어. 그리고 일주일 8일 지난 뒤에 또 다시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이 까마귀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까마귀가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 이 까마귀는 40주 40야에 누구의 은혜를 받아서 지가 살아났어? 노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 살아났는데, 노아가 몇 년 동안에 방주를 지었는데 60년이라는 시간에 방주를 지은 그 속에 은혜를 입어서 까마귀가 살아났는데, 처음에 내보냈더니 살 곳이 없어 돌아와서 다시 받아줬는데, 두 번째 내보냈더니 이제 땅에 물이 없고 살만하니까 은혜를 갚지 않고 등을 돌리고 가버렸어요. 그 뒤에 이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서, 비둘기를 방주에 내보냈더니 비둘기 밖에 나갔더니 거치할 데가 없어서 비둘기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다시 받아들였다가 8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나가가지고
나가가지고 한 바퀴 빙 돌고 와가지고 빙 돌고 11절에 보니까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느냐, 돌아올 때 어떻게 됐냐, 해질 무렵이라. 해질 무렵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해질 무렵에 돌아왔다. 해질 무렵에 비둘기가 창가에, 방주의 창가에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니까 비둘기 입에 뭐가 붙어 있어? 네? 여기 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입에 감나무 잎사귀 하나 딱 물고 이제 노아 방주를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입에다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물고 탁 들어올 때 땅에 물이 있다 없다, 이제 물이 없다는 거야. 그래 이 비둘기가 잎사귀 물고 들어올 때 이게 바로 뭐냐, 노아 8가족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야. 정말 반가운 소리고, 정말 이 소식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소식이 드디어 그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가시죠? 그런가 하면은 방주 안에는 모든 각종 짐승이 한 쌍씩 한 쌍씩 다 드는데, 이 방주 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에 물고 들어온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니야. 이제는 갇혀 사는 게 아니라, 격리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주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갖다 줬을 때, 내가 모르기는 뭐냐, 그때는 호랑이도 아멘 했을 것 같아. 코끼리도 아멘하고, 그렇게 결로 터지던 거북이도 아마 아멘 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쁜 소식 듣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정말 비둘기의 특성은 뭐라고? 세 번째, 비둘기의 특성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비둘기의 특성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래서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정말 즐거운 소식을,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정말 자유의 소식을, 정말 힘나는 소식을, 이걸 전해주는 것이 비둘기의 특성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어떠세요? 정말 우리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고, 힘나고 기운나는 이런 소식을, 이런 언어를 전해 줄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라는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는 뭐요? 아담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세상적인 사람이요. 그 입에서 나는 모든 말은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아. 즐거운 소식이 되게 하고, 위로의 소식이 되려고 평화의 소식은 될 수 없고, 격려의 소식은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만, 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거둔 남자의 입에서 나는 모든 언어는 기쁨의 소식이요, 평화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이요, 모든 희망과 격려의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2장 10절에서 이제 11절 이렇게 쭉 보면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태어났다고. 구주가 태어났을 때에, 구주가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오는 모든 목자나 목동이에게 뭐라 했어요? 오늘 다윗 동네에 뭐라고 했어요? 온 백성을 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들은 이 구주가 나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증거하고 전파하고 전해주라고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주가 나셨는데, 이 구주는 온 인류에게 뭐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생명이고 영생이란,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뭐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온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버지 약속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구원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수의 나신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할 때 어떻게 전해야 돼? 첫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보세요.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돼? 첫째는 뭐냐? 가족에게 전해줄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이제 순서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순서가 누구냐 했을 때 제일 먼저 내게 가까운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 이걸 발견. 그럼 나에게 제일 가까운 자가 뭐냐?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5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 주시니라. 믿어지면 아멘하세요. 여기에서 벌써 등불을 켜서 이 등불은 바로 뭐냐? 빛을 말한다고. 빛. 믿어집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가 증거하기를 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럼 여기서 등불을 켰다 이 말은 뭐겠어요? 사람이 등불을 켰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빛이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부터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빛을 확 비쳤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요? 어둠이 다 물러가네요. 내 마음에 등불을 켜서 사람이 등불을 어디서 켰다고요?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예수가 내 마음에 등불이 되었다 이 말이요. 내 마음에 빛이 되었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이 그러고 어두운 그늘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로 인해 등불을 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기쁜 거야. 내가 너무 즐겁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누리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혼자서 간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하면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냐? 네 집에 들어가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어디다 등불을 켜냐? 에? 등경 위에다 키라 해. 등경 위에. 등경이라는 것은 밑에다 놓는 게 아니라 등불을 위에다 놓아가지고 온 식구들에게 빛을 비춰주게 하라는 거예요. 온 식구들에게 빛을 비춰주기다. 그래서 여기서 빛은 예수니까 예수님의 빛은 온 인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 그 희망, 그 소망을 내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가가지고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정말 은혜의 소식을 전해주고 정말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정말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보세요. 홍수환 권투 선수가 뭐라 했어요? 7전 8길고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서 적을 물리치고 챔피언이 됐잖아요. 챔피언이 딱 돼가지고 사람이 막 안고 막 뛰니까 선수가 손 들고서 뭐라 했어? 대한민국 만서 들으면서 뭐죠? 제일 먼저 어머니 보고 뭐래서 어머니 내가 챔피언 먹었어요. 그랬잖아요. 챔피언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오늘 내가 이 정말 이 챔피언 벨트를 메고 멸관을 썼지만
나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다라면 나의 성공은 의미가 없고 나의 성공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금을 지원해 지고 있다 하잖아요. 이 천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걸 함께 기분 누리고 그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족이 있을 때 그 성공이 가치가 있고 그 성공이 보람이 있고 그 성공이 정말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다. 그러다 보니 저와 여러분 어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서 내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아픔, 상처를 다 씻어서 다 몰아내 주시고 내 마음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신다면 이것을 어찌 내 가슴속에만 묻어놓을 수 있겠냐 이거죠. 절대 이걸 가슴 묻을 수 없고 어떤 내 가족에 돌아가서 내 가족들에게 참된 이 복음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식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서 우리 가족도 함께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 선생님,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 믿음을 배신한 자다. 믿음을 배신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정말 마음에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죄의 멍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누리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내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라 이 말이요. 이것을 전하지 않는 자는 바로 뭐냐? 여기 보니까요, 믿음을 배반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배반하는 자다. 믿어집니까? 그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믿음을 등을 돌리지 않으려면,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가족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영생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저들을 돌아보라. 저들을 돌아보면 내 가족의 믿음을 돌아볼 줄 알고 내 가족의 믿음을 살펴볼 줄 알고 내 가족의 믿음을 세울 줄 알고 내 가족의 믿음을 어디서요? 마지막 종착지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호주가 되고 믿음의 관리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지금 얻어서 이 코로나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을 얻었어요. 그것을 우리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호주가 된다면, 내가 믿음의 과장이 된다면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내가 돌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가족들의 믿음을 내가 관리할 줄 알고 내 가족들의 믿음을 세울 줄 알고 내 가족들의 믿음을 믿음의 호주로서 주자로서 이끌어갈 줄 아는, 이것이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구원자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배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정말 내가 받은 이 복음, 이 평화, 이 자유, 이 영생을 내 마음속에 숨기고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것을 함께 나누며 그 가족을 내가 믿음으로 끌고 가는 이런 믿음의 주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5절 또 30절, 31절, 33절, 32절, 4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보세요. 여기서 우리 이제 뭐냐면 여기 뭐냐면 이제 간수의 간증이라고 지금 간수의 간증.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 손에 넘어가서요. 지금을 말하면 수갑이잖아요. 그 시대는 뭐요? 모든 쇠사슬로 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다요? 옥에다가 가둬놨다는 거야. 옥에다가 가둬놨다. 옥에 갇혔는데 이 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바라보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고 손에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정말 옥에 가서 갇혀 있는 걸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많은 근심이 되고 또 걱정도 되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싸움박질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름대로 믿음이요 저들이 말하는 진리고 저들이 말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당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이 억울함을 당해서 온몸에 피투성이 되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어떠갔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더라. 간수장은 간수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온몸에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손에는 수갑을 채이고 옥에 갇혔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걸 그걸 바라볼 때 거기에서 뭘 체험을 한가?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찬양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요?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의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는가요? 이걸 바라볼 때 간수는 뭐냐?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런 분이라면 이 간수도 어떠냐? 바울이 믿는 예수, 신라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도 이런 억울함을 당할 때,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이렇게 갇혀 있을 때 바울이 믿고 신라가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도 구원받고 싶다 이거예요. 나도 영생을 얻고 싶고 나도 천국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간수가 31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뭐요? 바울에게 31절에 가서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랬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너부터 주 예수를 믿으면 네 직계 가족이 다 구원 얻어서 정말 우리와 같이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 이 간수는 이 메시지를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어디서 바울과 실라의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찬송에서 일어나는 기적, 정말 기도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을 어디서 바울의 기적이고 신라의 기적을 바로 나의 기적으로, 나의 축복으로, 나의 능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서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가서 어디서 온몸에 피투성이 피를 다 닦아주고 바울과 신라를 모시고 가족을 모아놓고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지 말면하세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히 갖게 되므로 이 확신을 갖게 됨으로써 어때요?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뭐요? 신라와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가정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평화를 얻게 되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 가족들은 마지막 인생의 정착력이어서 뭐냐? 다 영생의 나라로 입성하는 이런 기적과 이적과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 간수같이 내가 목격을 했으니, 내가 체험을 했으니, 내가 현장을 보았으니, 이거는 나로만 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 함께 이 구원을 받고 이 평화를 얻고 이 자유를 얻고 이 인생을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 집으로 모시고 들어올 때 우리 가족이 놀란 변화와 축복과 영생 얻게 되어지고 가정 복음화가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비둘기같이 우리 기쁜 소식을 어디서 전해야 되느냐? 내 가족부터 먼저 전해야 된다. 내 가족부터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받아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내 가족부터 먼저 구원을 얻고 생명 얻어야 되겠다. 이걸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을 어디서 전해야 할 때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4절에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두 번째 뭐죠? 우리가 기쁜 소식을 어디서 전해야 할 때 동네의 기쁜 소식, 동네의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어디서 전해라? 동네부터 전해주라 이 말이요.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으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으니 동네에서 너희들이 비치는 빛이 너희에서 비치는 빛이 어떻게 갔어요? 동네에서부터 너의 빛을 비치라 이 말이요. 그 비치는 게 뭐냐? 정말 네가 동네에서 기쁨의 빛을 비치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생명의 빛을 비춰줄 때 동네가 비추는 그 빛을 어떻게 했어요? 숨기지를 못한다잖아요. 숨기다 못했나? 보세요. 내가 받은 빛을 이 말은 뭐냐? 빛은 아까 예수라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나니 정말 내가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을 얻고 죄에서 사유함을 받으니 내 마음에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즐겁고 너무 평해. 너무 자유로워. 이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증거한다고? 내가 사는 동네에 가서, 내가 사는 이웃들에게 가서 먹어서 기쁨의 빛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기쁨의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면 어땠어요? 동네에서 비치게 되면 어때서 너희 비추는 그 빛을 어느 누구도 숨길 자가 없고 어느 누가 너희 비추는 그 빛을 막을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너희 비추는 그 빛을 끌 자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참빛, 구원의 빛, 생명빛 이것을 막으면 막을수록 이 빛은 더 밝게 더 빛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의 성격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는 예수의 그 빛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고난이 가하면 가할수록 이 빛은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가하면 가할수록 이 빛이 숨어지고 죽는 게 아니라 이 빛이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더 힘있게 드러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생명의 빛이요 복음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떠냐? 건드면 건들수록 더 빛이 드러나고 더 능력이 드러나고 더 생명이 드러나지만 가만 놔두면은 그 빛이 죽어. 그래서 마귀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안 건드린다고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건드면 건들수록 더 빛이 드러나고 더 능력이 나타나고 더 열심히 나오고 더 부지런히 나타나니까 놔두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냐? 이제 성경에 보니까 계속 핍박이 와. 성경에 보면 왜 핍박이 오는가요? 핍박이 오면 핍박이 올수록 빛이 더 드러나야 되니까. 능력이 더 드러나야 되고 권세가 더 드러남으로써 뭐냐? 빛은 점점 퍼져나감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구원 얻고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더 많은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만들기 인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비추는 이 빛을 동네에서 이웃에서 비추는 이 빛을 어느 누구도 숨길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 너희가 비추는 이 빛을 어느 누구도 끌 자가 없으니 너희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네 동네에서 네 이웃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좋은 소식을 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정말 부드러운 소식 희망을 뿜는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지라.
이게 바로 비둘기가 할 일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바로 뭐냐, 끝으로는 세 번째 뭐냐, 국경을 넘어가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되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여기서 기억을 하십니다.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제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 너희는 가정에서 빛이 되고, 두 번째는 너희는 뭐요? 동네에서 빛이 되고, 세 번째 너희는 뭐요? 세상에 빛이 됐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난 어디서 빛이 됐어요? 가족 속에서 빛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이웃에서 나는 빛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바라면서 나는 어디서? 세계에서 나는 빛의 사람이 되었다. 빛의 사람이 되고 빛의 능력을 가졌고 빛을 내가 소유한 자가 되어졌으니, 그러니까 우리 빛을 어디서 벌써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뭐냐면 국경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기쁜 소식, 평화의 기쁜 소식, 뭐요? 영생의 좋은 소식, 천국 가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떻게 하세요? 읽어보자고요. 요한계시록의 10장 11절에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뭐래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뭐라고 그래서 너는 다시 예언해야 된다.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요한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 지금 유해 생활하고 있다고. 이 반모섬이라는 섬은 무인도예요. 사람이 하나도 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한다는 죄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 가서 지금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옥중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줄 알아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줄 알아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요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하나를 딱 요한이 받았을 때 내가 지금 반못이라는 섬에서 옥중 생활하고 있지만 여기서 무인도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면 여기서 석방된다 안 된다. 다시 예언해야 되니까, 다시 증거해야 되니까, 다시 전파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사람들 세계에 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 이 메시지 한마디를 통하여서 요한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소화하시겠다면 결국은 뭐냐? 내 옥중 생활은 길지 않을 것이다. 얼마 되지 않아서 석방될 것이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무인도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증거를 할 것이다. 이것을 받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 10장 11절에 벌써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너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제 네가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언해야? 뭐 첫 번째로 많은 백성. 너는 뭐 되었어요? 너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가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요? 한 사람에게 묶여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들은 사거리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
사람을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떠냐? 선한 사람을 만나면 복음 전하고, 악한 자를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다리를 저는 자를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만나면 전하고, 실패한 자를 만났으면 전하고, 성공한 자였으면 성공한 자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복음은 어디서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의 예언을 증거할 줄 알려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을 말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읽어보시자고.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이요? 여기서 보세요. 나라. 이해가시죠? 나라. 이 말은 뭐냐면 국경을 뛰어넘어서, 이해했습니까? 나라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접하라. 좋은 소식, 생명 소식 전할, 이 말은 뭐냐? 국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비둘기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국경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뭐겠어요? 누가 국경의 지배를 안 받을까? 제가 이렇게 봤더니가 국경의 지역을 통제를 안 받는 게 뭐냐? 메뚜기더라고.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아프리카 열대 지역에는 전 세계에 있는 메뚜기들이 국경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애굽으로 다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애굽의 모든 식물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더라고. 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보세요. 국경을 뛰어보고 나라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무슨 사상을 하냐? 메뚜기 같은 어떤 국경의 사상을 뛰어넘은 이런 사상을 가져야 우리가 국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나는 복음의 대상을 얻어갔어요. 전 세계를 내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대한 꿈을 꾸고 거대한 품을 품는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라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 다음 또 10번째 보자고요. 10번째 보니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10번째는 우리는 어디다 우리가 예언할 대상이 어디만에서 보았어요? 다른 방언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전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방언하는 자에게 믿어집니까? 나와 같은 방언이 아니라는 말이죠. 나와 같은 방언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방언을, 다른 부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기쁜 소식과 생명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전도자가 되라는 걸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뭐가서요?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120문도에게 방언의 은사를 부어줬더니,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니 그들이 각국의 방언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11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우리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120문도에게 성령 충만을 줬다는 뭐요? 방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방언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갖고 있는 이런 영적 방언이 아니라 뭐가서 지역 방언의 은사를 줬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미국 방언을 주든지 일본 방언을 주든지 중국 방언을 주든지 무슨 제주도 방언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0문도 각자 자기 방언을 가지고 모여서 모든 언어를 뛰어서 다 넘어가가지고 전해들.
그러니까 다른 방언으로 각국의 말을 가지고 복음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니 이것이 무슨 일이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 이들에게 칭찬하고 축복하고 역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말이죠. 믿어집니까? 오늘 주와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잘 기억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심의역 그 아들이 지금 터키를 가서 코로나 때도 터키에 가가지고 시리아 난민들에게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 시리아 난민에게 복음을 26살 먹은 이 청년이 젊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 젊음의 패기를 가지고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터키에 뛰어들어가서 어디서 저쪽 다소 지역에 바울의 고향 그쪽에 가가지고요 시리아 난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언어와 장벽이 부딪히잖아요. 언어의 장벽을 부딪히면 그들의 언어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편지가 계속 오기 때문에 목사님 바꿔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편지 온 게 뭐냐? 목사님 기도해줌으로 좀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에서 얼마큼 기도하고 있다는 거 지금 현장에서 느낌으로 목사님 계속 기도를 응원해 주시나면 계속 복음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라서 이제는 방언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비둘기 같은 역사와 사명과 기본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